할렐루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이죠. 사실 매일 성경 본문은 시편인데 본문을 잠시 바꾸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여호수아서인데요. 오늘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내일 아침에는 새벽 묵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수요일 본문인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가지고 먼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그 다음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은요,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군사력이나 지혜로 이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건강, 재능, 환경, 물질, 풍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것을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착각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은 그 땅에서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여기게 될 그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진정한 소유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단지 그 땅의 관리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 이 개념이 더 발전하여서 청지기 의식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건강 모두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청지기 의식은 우리의 삶에서 그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잘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나의 노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6절, 7절, 9절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때 말씀하시는 그 용기를 왜 담대하라고 하실까? 왜 용기를 내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원수와 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의 대적들과 전투할 상황들이 오게 될 테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용기의 초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대적과 싸우기 위한 용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한 용기입니다. 의외이죠.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이 반복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적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려는 유혹입니다. 율법은 단순한 행동 규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소명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창조 때로부터 족장들과의 언약, 애굽에서의 구원, 시내산 언약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도도히 흐르며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읽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비전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즉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최대의 도전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또 묵상합니까? 혹시 세상 일에 쫓기느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잊고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도 뒤따랐던 것을 봅니다. 그 책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를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올해 마지막 날 이렇게 주님을 편안히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 또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을 당한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히 모든 일들이 잘 수습되게 하시고 또한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